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저를 한번 봐주실까요? 우리 교회가요. 땡땡하는 교회라고 하면 그 땡땡에다 뭘 넣으실 수 있을까요? 뭐가 떠오르시나요? 주변에서 이제 가까운 사역자들, 이 주변의 선배님들은요, 그 땡땡에다 주로 찬양을 많이 넣어주세요. 왜냐면 제가 이제 그 사역의 어떤 경험들이 그쪽 필드에 있다 보니까 찬양하는 교회 또 그리고 우리가 또 찬양 또 열심히 하고 목요 찬양도 열어놓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찬양 많이 넣어주시는데요. 너무 기분 좋고 감사한 그런 수식어입니다만 사실 저 스스로는요 거기에다가 찬양보다도 조금 더 우선적으로 큐티를 넣고 있습니다. 큐티하는 교회. 낯설으신가요? 사실 큐티하는 교회 여러분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큐티하는 교회이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하죠. 스스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힘을 기르자라고 하는 겁니다. 언젠가 공동체도 어떤 이유로든 흩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고 사람은 100%한 사람씩 이 땅을 떠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의지해서 무언가를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개인적인 관계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깊이 있게 다져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그 열쇠가 아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듣는 단어로서 큐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큐티의 현실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을 때 여러분들 사실 제가 방금 큐티하는 교회입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의미심장한 미소들을 다들 하시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죠. 나는 큐티하는 교회 일원으로서 큐티를 잘 하고 있었는가 뭐 이렇게 시선을 안 봐주시는 게 좋겠네요. 그러고 있었다라 그러면 떳떳지 않다. 내가 좀 모자란가 보다. 막 이런 약간 죄책감 비슷한 마음들이 들 수 있는데 그걸 왜 그럴까라고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생각을 해보니까 큐티에 대한 동기가 충분히 부여되지 않았구나. 왜 큐티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데 생각이 이르게 됐습니다. 그죠? 사실 아무리 좋은 거 해야 된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진리를 선포하죠. 공부해야 돼. 너 때가 좋은 거야. 그때 공부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못해. 진리를 선포하지만 아주 좋은 것이지만 아이들이 듣지 않죠. 왜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가 똑같습니다. 아무리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무리 말씀이 내 귀에 들려와도 내가 동기부여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고 그 이유를 모른다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죠. 잘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큐티 생활도 사실 그 연장선에서 탄탄하지 않지 않은가라는 생각에 저의 이 생각이 이르러서 문제 제기를 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요 왜 큐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좀 나눠야겠다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오늘 이 예배하는 우리 삶은 교회로서는 개인적인 예배 차원으로 큐티에 대한 이야기를 꼭 나눠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건강과 식품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막 유튜브에서 막 그런 거 찾아보고 막 건강보조식품, 기능식품 이런 거 막 자기 돈을 투자해서 먹고 막 밥 먹기 전후에 막 그거 안 먹으면 뭐 죽인다고 누가 와서 칼 들고 협박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꼬박꼬박 찾아서 먹고 심지어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거 챙겨서 먹어야 돼. 너 이거 먹어야 건강해. 챙겨서 주기도 하고 선물하기도 하고 이런 게 사람의 그 어떤 선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에 좋다는 걸 우리가 정말 진정성 있게 알게 되면 마치 그 건강에 관심을 갖는 것처럼 진정성 있게 알게 되면 우리가 찾아서 읽지 말라고 성경책을 뺏어가도 읽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더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선교지나 아니면 저 이북의 우리 형제들이나 지하교회의 형제들은 성경책을 뺏어다 불태워도 쪽복음을 숨겨서라도 이렇게 들춰가면서 읽으면서 내 영혼의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소중한 줄 알기 때문에.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1:1 만남이 소중한 줄 알고 큐티가 소중한 줄 알아서 오늘부터 이 큐티의 생활이 좀 더 개선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제 안에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큐티를 왜 해야 하는지 알아야겠죠.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큐티는 왜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인 거죠. 큐티는 왜 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큐티는요, 유익한 기준이 되어주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유익한 기준이 되어주기 때문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익한 기준이 되어줍니다. 정말 그런지 우리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한 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주시죠. 시작. 모든 성경은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저를 한번 봐주실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큐티 영문 머릿글자를 따서 지은 이름이죠. quiet time, 조용한 시간이라는 뜻이죠.
조용히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세상의 모든 소리들을 음소거하고 하나님의 목소리에만 귀 기울이는 시간, 내 목소리만 하나님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시간, 큐티의 시간인 거죠. 그래서 큐티는 철저히 개인적입니다. 철저히 개인적인 시간입니다. 개중에 기독교인들 중에 요가, 명상 이런 것들을 큐티랑 동일선상에 놓는 분들이 계시는데 큰일 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명상이나 요가 따위와 큐티는 절대로 동일선상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합니다.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내게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를 생각해보며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면서 내 장기의 맥박에 집중을 하고 이런 종류의 스스로에게 집중하는데요, 큐티는요 그것을 넘어서서 내 존재를 지으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초감각적,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감각으로 지각할 수 없기도 하지만 있기도 합니다. 특별히 말씀으로 주시는 계시는요, 여러분 큐티, 말씀이 아니고서는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시간으로서의 큐티를 반드시 지키셔야 한다, 사수해 내셔야 한다는 말씀을 힘주어서 드립니다. 제가 지난 2주간의 공예배와 그리고 삶으로 드린 예배를 말씀드렸고, 특별히 우리 교회 이름도 그러거니와 삶으로 드린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늘 강조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 공예배의 기둥으로 개인의 예배가 받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요 공예배도요 모였다 흩어지는 친목 모임이 되고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요 자기가 좋다고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의 그냥 나열, 그냥 그것들을 따라가는 자아 실현의 장일 뿐입니다. 그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냥 내가 그렇다고 인정해, 내가 그렇다고 확신해? 아니요, 말씀으로부터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점검받아야 합니다. 말씀이라는 거울, 말씀이라는 기준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에겐 기준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1987년도에 출판돼 가지고요 아주 오랫동안 스테디셀러의 자리를 지켰던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책 내용을 소개해드리지 않아도 되죠? 그냥 제목만으로도 여러분 확 오죠.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스테디셀러로 있었습니까? 베스트셀러로 있었습니까? 이 제목이 우리한테 던지는 도전 그대로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보니까 겉보기에 이들이 청빈, 구제, 사랑, 형제사랑, 봉사 이런 것들을 외치는데 정말로 그러더냐, 이들이 집단적으로 있을 때만 위선으로 그러는 것 아니더냐라고 하는 자성이 일어났던 거고, 거기를 꼬집은 질문이 바로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당신은 과연 누구냐라고 하는 문장으로 이 책 제목으로 정리된 거죠. 그러니 이 땅에 수억의 수천만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훅 하고 찔림을 받았던 거죠.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에도 난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큐티야말로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인가를 점검해주는 도구입니다. 아무도 검사하지 않거든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요, 큐티에서 그 큐티를 자신의 그 목자에게 보냅니다. 그 내용을 쭉 정리해서 매일같이 이렇게 보내요. 그거 저 사실 되게 좋은 도구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강제적으로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라도 도와드리면 좋잖아요. 그런데 조금 뭐랄까 딱딱하잖아요. 여러분 목사한테 보이려고, 아니면 여러분들의 목자에게 보이려고 큐티하면 그게 여러분 정말 깊이 있게 진정성이 있을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의 겉모습의 이 영성, 경건은 지켜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진정성이 정말 깊이 있게 내려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도구를 동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여러분 PT라 그러죠? 퍼스널 트레이닝. 그 PT를 돈 내고 받는 게 다이어트 효과가 훨씬 더 잘 나오는지 아세요? 똑같은 헬스 기구를 쓰고, 왜 우리 집 아파트 단지 헬스장에 가도 똑같은 헬스 기구가 있고 헬스장에 가도 똑같은 기구가 있고 내가 그걸 들고 내리는 거는 똑같고 한데 왜 돈 내고 헬스장에 가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고 나 혼자 하면 잘 안 되는지 아시나요? 기준이 트레이너한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기준이 됩니다. 집에서 하면 조금 하다가 이거 힘든데 좀 더 하면 무리 되고 어깨 인대 끊어질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나한테 기준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즐겨보는 유튜브에 만화에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그 PT 트레이너를
이렇게 막 재미있게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하나만 더 배우님은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PT 트레이너들이 여러분 그러잖아요.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해도 안 죽는다는 걸 전문가가 보면 알아요. 내 느낌에는 근육이 찢어질 것 같고 터질 것 같고 하나만 더 하면 숨차서 죽을 것 같은데 트레이너가 보면 안다는 거죠. 다년간의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서 안 죽는다는 걸 아니까 그 트레이너가 세운 기준이 더 믿을만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믿을만한 기준이 말씀입니다. 유익한 기준이 되어준다고 오늘 말씀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준을 이 유익한 기준인 말씀에 두는 큐티의 삶을 매일매일 가져야 매일매일 그 기준을 0점을 조정을 해야 우리 삶의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큐티 하십시오. 여기서 예배를 마쳐도 되겠네요. 충분히 동기부여가 된 것 같네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큐티를 하셔서 말씀을 기준으로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큐티 해야 될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을 17절을 함께 읽어주시죠.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그러면은 뭐 구약에서 막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 이런 사람들 나와서 그런지 뭐 현대 사회에서 마치 풀타임 사역자들, 목사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통칭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에 부담을 느끼는지도 모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해진대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인인 나도 한 사람의 성도로서 사실 그러면 약간 자신 없어지죠. 나 온전한가? 난 온전하지 않은데? 그러면 뭔가 되게 잘못하는 것 같고, 그러니 그것이 우리나라 사람들 특유의 겸손과 겸양의 미덕과 만나서 뒤로 빼기도 저는 아직 아닙니다 막 이렇게 되는 그런 분위기와 모습을 연출해내는데요, 이 본문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본문에 온전케 한다라는 말은요, 헬라어 아르티오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요 적합하다라는 의미의 아로 하고요, 거기에서 파생된 단어로서 완전히 적합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완전히 적합하다. 그러니까 온전하다는 말이 완전히 적합하다라는 의미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완전히 적합하도록 성경이 가능하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 온전한 사람들만 읽어라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완전히 적합해지도록 돕는다라는 의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번역은 이 의미를 좀 더 살려서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유능하게 한다. 어떤 일에든, 그리스도인 됨에든 아니면 어떤 맡은 직분에든 딱 알맞게 완전히 적합하게 유능하게 한다. 이 말씀은요, 말씀을 읽기만 하면 무언가 신비한 능력이 팍팍팍 초능력처럼 생긴다는 그런 의미로 쓰인 게 아닙니다. 성경은요, 잘 들어주시죠. 성경은요,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요, 여러분 이거 신비한 것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정말로 이거는 늘 경험하는 제가 정말 보증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스캔합니다. 말씀 우리를 쭉 훑어요. 내 삶이 어땠는지, 내 생각이 어땠는지, 어떤 행동에 대한 내 동기가 어땠는지를 말씀은 훑습니다. 스캔합니다. 그리고 스캔에 대한 결과가 뭐 이랬다 저랬다 결과지로 출력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스캔할 때부터 우리의 영혼이 압니다. 내가 불순한 동기로 이 일을 해왔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어긋나고 떨어져 있었구나. 내가 이만큼 떨어져 나와 있었구나. 어떤 사람이 랍비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랍비여, 저는 토라, 모세오경이죠. 토라를 몇 번이나 탐독했습니다. 랍비, 그러니까 유대 율법 교사 앞에서 자랑을 한 거죠. 몇 번이나 읽었어요. 한 서너 번 정독, 탐독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랍비가 허허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예, 그러셨군요. 참 잘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묻죠. 그러면 토라는 당신을 몇 번 훑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죠. 너무 이 묵직한 문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아침마다 큐티를 지금 잘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요, 이것을 뭔가 숙제처럼 이렇게 탁탁탁 쳐내고 있지는 않은가? 이 말씀이 나를 스캔하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이 말씀이 나를 얼마나 스캔하고 있나요? 나를 얼마나 훑고 있나요? 나는 그 말씀을 한번 쫙 탐독하고 막 읽어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읽었어. 내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점검했어. 내가 오늘 큐티 이렇게 했으니까 오늘도 내 삶은 형통할 거야. 이런 뭔가 복받는 통로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그게 아니라 사실은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늘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조금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기준선을 다시 하나님 앞에 올바로 0점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것을 깨닫고 정밀하게 0점을 조정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텐데 나에게로 이끌어오지 않았는가 반성하는, 스캔 받는 시간. 그래서 그 이끌림 받은 말씀 앞에서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고 때로 그 민낯에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그 부끄러움이 자극제가 되어서 경건의 자리로 더 나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잘했다고 격려를 받고 더 그 격려를 통해서 강화되기도 하고 이런 선순환으로 들어가는 것이 큐티의 유익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를 완전히 적합하게 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가 정말 사랑하는 말씀을 한 구절 소개해드리죠. 우리를 스캔하는 말씀의 능력이 소개된 구절인데요. 히브리서 4장 12, 13절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요. 예전 개혁판에 한글판에 여기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어 이렇게 돼 있었죠. 그 표현 되게 인상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이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니 관절과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의 뜻을 감찰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드러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기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벌거벗음이 드러나는 것은요, 잘 들으십시오. 우리의 벌거벗음이 드러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수치가 아니라 그러니 하나님만이 나를 완전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주 중요한 키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벌거벗음은 드러나야 됩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벌거벗지 않은 사람처럼 되는 게 아니라 벌거벗습니다. 어느 사람들보다 더 적나라하게 스스로를 스캔받습니다. 하지만 그 벌거벗음이 부끄럽고 수치를 당하기 위한 벌거벗음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기 위해서 죄악의 옷을 벗어버리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큐티를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를 조율하는 말씀 큐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시고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스스로를 계시하시기를 즐겨 하십니다. 이 땅에서 유일하게 당신 스스로를 정말 정식으로 계시하는 미디어로 선택하신 것이 성경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요, 다 타인들에 의해서 1차적으로 뭔가 가공이 되잖아요. 이 주일 설교 말씀도 목사에 의해서 가공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뭐 사랑하는 어떤 뭐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것들도 그 제작자들에 의해서 한 번씩 가공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영감의 계시인 성경을 여러분 옆에 두고 사랑하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여기서 헤어졌으나가 저 어릴 때 처음 믿음 생활할 때 페어웰인 줄 알았어요. 헤어졌으나. 이 성경책이 어디 너무 웃는다 우리 한별이. 이게 성경책이랑 헤어진 줄 알았는데, 아니면 어머니랑 헤어졌다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해지도록 봤다. 우리 어머니가 해지도록 봤다라는 그런 의미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성경책 얼마나 제 거 너무 새 건데 해지도록 그렇게 성경을 탐독하고 큐티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찬양 시작하기 전에 꼭 하는 일이 있잖아요. 이 기타를 튜닝합니다. 튜닝한다는 거는요, 이 기타가 이 그 쇠줄, 물리적으로 쇠줄을 걸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기타 자체는 나무 목재다 보니까 날씨에 따라서 목재가 수축하고 팽창하고 해서 이 기타의 음이 아무리 잘 맞춰놔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약간씩 떨어지고 올라가고 이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 정밀하게 조율을 합니다. 조율, 튜닝. 우리의 영혼을 말하자면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 튜닝하는 시간이, 조율하는 시간이 큐티의 시간이다. 그러니 아침 시간을 권장드리고요. 난 때려 죽여도 그 아침에 일어나서 못하겠다, 새벽에 일어나서 못하겠다 하는 분들은요, 하루를 마감하면서 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더 권장한다라는 말씀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왜 큐티 해야 될까요? 세 번째로 우리가 큐티 해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함께 한번 더 읽어주실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17절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이번에 하반절에 힘주어서 읽어보시죠.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한다.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저를 봐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냥 우리를 딱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그 순간을 위해서, 그 순간이 최종적 목적이 되어서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요, 구원해서 저기 먼데 어디 가가지고 더럽혀지고 있는 내 물건 가져다가 깨끗이 닦아가지고 예쁜 장식장 안에 이렇게 놓고 보고 기분 좋으려, 그런 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출발점에 불과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인격적으로 알고 그분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순간은 첫걸음에 불과하고요, 그 후로 성장해 나가야 하는데, 이건 제가 영적 성장 성숙에 드렸던 말씀과 겹치는 부분입니다만, 그렇게 성장해 가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건 첫걸음, 태어난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 성숙해 가는 데 있어서 양식이 되어주는 게,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도록 교과서가 되어주는 게, 길라잡이가 되어주는 게 바로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큐티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파트너로 부르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을 맡기시죠. 그래서 우리 각각이 다 다른 개성으로 태어난 겁니다. 누구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누구는 연주하는 은사가 있고, 누구는 노래하는 은사가 있고, 누구는 무언가를 꾸미는 은사가 있고, 잘 정리하는 은사가 있고, 막 우리가 가진 은사가 다 다른데, 그 모든 은사들이 한데 모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을 때요, 아담을 그냥 짓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짓고 보기 좋았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셨을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게, 꼼짝달싹 못하게 막 나무에 묶어놓거나 이러면서 보기 좋다 이러셨을 장르가 좀 달라지죠. 이러셨을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 그러지 않으시고요, 아담을 지으시고요, 아담에게 뭘 하셨는지 창세기를 보셔서 아시죠? 아담 앞으로 만물들,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짓게 하셨어요. 뭡니까? 잡을 주셨다고요. 그리고 그의 동산을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잡을 주신 거죠.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일을 주십니다. 노동하는 일일 수 있고요, 우리 직업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노동은 예배가 되어야 하는 거고요. 이건 딴 얘기니까 뭐 다른 데 하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는데, 그 일을 잘 해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답게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이 말씀 묵상의 큐티가 가장 확실한 길라잡이가 되어준다 이겁니다. 그러니 큐티하지 않고 우리가 직장 생활을 계속해 나가는 거는요, 직장 생활에 매몰되게 만듭니다. 우리의 사업에 매몰되게 만듭니다. 일을 위한 일이 되고 생존을 위한 일이 되게 그렇게 쳇바퀴에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조율하고 다시 튜닝하고 내 일터, 내 직장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서 어떻게 드러나게 될 것인가를 진실로 고민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큐티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말로 번역된 단어는요, 완전히 구비된, 완전히 공급된 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르티오스보다 어원은 같은데요, 더 강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17절을 그래서 제가 통째로 사역, 개인적으로 번역을 한번 하자면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그의 소명에 완전히 적합한 사람이 되게 하는 데 있어 필요한 모든 것들이 완전히 구비되도록 합니다. 다시 한번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그의 소명에 완전히 적합한 사람이 되게 하는 데 있어 필요한 모든 것들이 완전히 구비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성경을 읽으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성경을 가까이 두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하는 거는요, 사막을 나침반 없이 가겠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신이 되겠다고 하는 술수인 거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이요 신이 되겠다고 하는 술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소명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 지속적으로 말씀을 통해 계시하시기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아침마다 그 성서유니온에서 제공하는 큐티 영상 올려드리는지 아시나요?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목자에게 큐티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라도 돕고 싶어서, 아침에 큐티의 출발을 돕고 싶어서 아침마다 올리는 거거든요. 저도 그거 올리는 게 여러분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스스로 자청해서 하는 이유는요, 물론 저에게 여러분들을 섬겨야 하는 의무가 있기도 합니다만은
그보다 더 여러분들이 정말 진실로 이것을 통해서라도 말씀의 귀중함을 깨닫고 또 요거를 듣고 묵상하는 시간만이라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그렇게 하루를 출발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저의 자그마한 바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운전해서 출근하시는 길에 들으십시오. 일단 그 정도로 시작하시자고요. 그리고 우리가 풍삼초에서 얘기하는 풍삼첫에서 얘기하는 10을 통해서 아침 10분을 큐티로 떼어내고 아니면 점심 10분을 큐티로 떼어내고 이렇게 점점 더 발전해 나가자 이 말입니다. 지금은 가장 심플하고 젠틀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큐티를 독려하고 있는 거죠. 처음에는 피곤도 하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그 시간을 사수하기 위해서 애써야 할 것처럼 보이겠지만 또 실제로도 그러하겠지만 여러분 이건 제가 장담하는데요. 조금만 더 애써서 이 큐티가 여러분들의 삶의 루틴으로 자리 잡고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제가 정말 호언장담합니다. 우리가 큐티를 사수하는 게 아니라 큐티가 여러분들의 삶을 사수해 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어 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큐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아침에 큐티할 때 여러분들은 설교자가 아니고요. 성경학자가 아니니까요. 한 글자 한 글자 막 다 읽어내느라 애쓰시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쭉 그냥 한눈에 읽어 내려가면서 좀 더 쉬운 번역본을 참고하셔도 좋고요. 한눈에 쉽게 읽어 내려가시다가 한 문장 그걸로만 정리되면 돼요. Just one sentence. 한 글자 한 줄이면 됩니다. 한 문장으로만 그냥 내가 오늘 하루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거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더 깊이 있게 나가면 되겠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까지 장장 8주간에 걸쳐서 우리는 우리의 교회의 개척 설립 비전 그렇게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소제목으로 8주간의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원래 큐티하는 교회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큐티 본문으로 주일 말씀을 잡는 거고요. 그 큐티 본문을 주일 말씀으로 잡으면 주중에 큐티하는 데 도움이 되실까 싶어서 저도 그때마다 본문 연구에 이 어떤 헤비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간들, 이 시즌을 마무리하면서도 저는 큐티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 매일 성경의 GQS라고 이게 한 주에 한 번씩 있잖아요. 거기에 걸리는 본문으로 제가 주일 설교를 할 겁니다. 이전에도 그래 왔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큐티하는 교회로 좀 더 단단하게 자리를 잡아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8주간의 시간 어떠셨습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거는 정말 뇌리에 콱 박히는 것도 있었을 거고 어떤 거는 와 새로운데 정말 과연 그랬단 말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거는 아 그런 거구나 라고 하는 이해가 되는 것도 있었을 거고요. 그런데요 이제 다 기억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할 이야기들의 어떤 초석이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알아가면 되는 거고 성장해 가면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단 하나의 정신이면 됩니다. 저를 한번 보실까요? 제가 우리 교회 근간이 하나님 나라 신학이라고 했잖아요. 뭐 다 잊어버리셔도 좋고요.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는 그러한 삶이어야 된다라는 게 하나님 나라인 거거든요. 우리가 그러한 나라, 그러한 삶을 꿈꾸는 사람들이다. 이거 하나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8주간의 일정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꾸어가고 이러한 도구들, 이러한 목표들을 향해서 달려나갈 때에 하나님 나라를 꿈꿀 것이고 그 모든 일들보다 사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속도는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거든요. 일보다는 사람이 제가 지난 10년이 넘는 어떤 사역 현장에서 되게 깊이 있게 배운 경험이었어서요. 사족이 될 것 같아서 더 길게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꾼다라고 하는 그 의미, 요거 한 가지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가장 첫 번째 초석이 되어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이기 때문에 큐티를 가장 많이 강조하기 위해 이 8주간의 과정의 마무리에 배치를 해두었고요. 우리는 이제 모이는 교회로서도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서도 또 개인의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서도 참 부담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부담 없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의 삶보다 다르게 살고자 한다면 부담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대로 살고자 한다면 부담은 피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선택만 남았네요. 여러분, 이전과 그대로 같은 모습으로 같은 속도로 같은 방향으로 그렇게 나아가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전과 다르게 내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어느새 내 이 삶의 방향이
나의 의지와 내게 좋은 대로 아니면 내 삶의 관성대로 조금 이렇게 틀어져 있었다면 다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곳으로 바로잡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인생 될 대로 되지, 난 요만큼이면 됐어 라고 하는데 머무르실 건가, 그것을 결정해야 되는 시간이야 이 말이죠. 어느 쪽으로 해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런데요, 우리에게 인생이 왜 주어졌을까를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옛날부터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바지만 우리가 죽고 천국 가는 게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죽고 천국 가는 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마지막 뜻이라면 가장 좋은 케이스는 자기 멋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믿습니다, 이러고 죽으면 삶도 삶대로 누렸겠다, 재미는 재미대로 받겠다, 한 천국은 갔겠다,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예수님 믿습니다, 그 순간 콱 죽으면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에도 여러 해 동안의 삶을 감당하면서 내 믿음, 신앙과 삶의 불일치를 경험하고 나의 이상과 나의 현실이 불일치되는 데서 오는 자괴감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왜 괴롭게 계속 삶을 이어나가야 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을 통해서 행해 나가실 하나님 나라의 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꿈에 동참하는 파트너로서 초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함께 이루어야 될 소명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 사랑하는 여러분, 개개인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은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들이 일어나면요, 지금 한국 교회가 썩었다,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정말 여러분 그거 정말 어렵지 않게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일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 가치관으로 일을 벌리기 시작하면은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냄새를 맡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할 거고요. 그렇게 전도가 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